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8월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내일 눈을 떴을 때 밝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주일이 있고 또 9월이 기다리고 2026년도도 기다리고 있기에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빛을 볼 수 없는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당연히 마지막 시간이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두 종류가 있는데, 개인적인 마지막 시간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것이기에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종말의 그 시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이 완성되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의 날이요, 눈물의 날이요, 고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에서 소금 치듯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그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오시면 좋은데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날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수많은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또한 그날은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함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온 가족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날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버려둠을 당할 자를 끌어내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날은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직분, 육신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날은 외식하지 말고 진실한 삶으로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지난 두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들입니다. 다시 한번 아무도 모르는 그날, 반드시 오는 그날을 잘 준비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을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지리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성전이 있다 그랬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유형 교회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과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현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현재가 중요하고 또 미래가 중요하죠. 아무리 1등으로 열심히 달려도 마지막에 낙오하면 낙오자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돼요. 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 마지막 시간,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날 복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온 천하를 얻어도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8장 3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야 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들어가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잘 듣고 병원도 열심히 가고 약도 잘 복용하지만 기도하기를 오늘 잠을 잘 편안히 자다가 내일 눈에 떴을 때 천국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나에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믿음 지킨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성전이 무너지는 마지막 그 시간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어요. 더러운 성전을 정결하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시기에 그 성전에서 완전히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셨기에 제자들이 이 성전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준 것은 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성전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바라본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건축한 아름다운 성전이죠. 이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이 건축한 성전인데 좀 초라한 성전이에요. 이것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죠. 학자에 따라서는 무너지지 않고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고 또 헤롯이 세 번째 성전을 건축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민족이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전 19년에 성전을 착공을 해요. 그리고 주후 63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72년 동안 걸쳐서 성전이 완공됐어요. 예수님이 주후 30년경에 돌아가셨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할 것을 예언할 때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 약 5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체와 뜰 또 외벽이 한참 견고하게 공사 중일 때예요. 아주 견고하고 아름답게 72년 동안이나 건축하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나 든든한 건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고 했는데 성전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성전은 결국 주후 70년, 완공된 지 7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을까요? 누가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떠나면 성전은 무너지게 돼요. 예수님이 떠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마지막 날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누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굉장히 멋있죠. 웅장하죠. 아름답죠. 천년된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너무 견고하게 잘 졌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런던에 있는 성 바울 교회는 순금으로 장식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이슬람의 모스코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교회에서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자기는 모스코라 그래요. 그 둥그란 그 지붕 가진 그런 건물로 다 변했어요. 수영장 된 교회, 쇼핑센터, 술집으로 변하고 밥으로 변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연립주택으로 변하고 개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도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마른 가지에 불과하여 지옥불에 떨어질 것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님 떠나면
던져져서 불에 사라진다.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내 삶에 계셔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근데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지금 안 한다? 이거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자에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성적인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안아줘요. 지켜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채워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그런 사랑을 누구에게?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뭘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이 두 마디로 요약해서 정확하게 전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계명, 주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에 정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성경은 증언하죠. 로마서 13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오늘날 참 악한 세상이에요. 여유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고 이웃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 어디서 해요? 어디서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보혜사로 위로자로 너희에게 있었지만 나는 올라갈 것이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6장 19절 암송해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죠.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떠났다?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 떠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무너지는 마지막 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견고하게 건축되어지고 있는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이거 성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성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야.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미래 수동형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고 도리어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함께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진 바 되리라.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왜요?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가 메시아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황폐하게 되어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쌓아서 받는 거,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그 믿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함께합니다. 암송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지옥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복 받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다이아나마트로 폭파시키고 믿는 성도들을 다 잡아간다 할지라도 지난주도 어떤 뉴스가 나더라고요.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큰 교회였어요. 부서뜨렸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것마저 와서 다 잡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교회는 안 무너져요. 김일성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김정은이가 믿는 자들을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다 처형한다 할지라도 탈북자의 간증에 의하면 이북에도 지금 가정교회가 치아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긴다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고 이기는이라는 것은 현재 시대 지금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겼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기시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긴 건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할 거 약속하죠. 요한일서 5장 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우리 계시록 3장 21절 내려가 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한다. 천국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꼭 지켜서 우리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속량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던 곳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 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제물을 가져서 피를 흘리고 잡아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그곳에 691년에 이슬람 교회에서 바위의 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그 그림 사진을 보면 그 금으로 지붕을 만든 큰 건물이,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곳입니다. 그게 지금 이슬람 교회 성전이 됐어요.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거 뺏으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에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니까 그 옆에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런 뭐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여러분, 성전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함께 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이루셨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죠? 그거는 오직 하나.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얻게.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은혜 언약에 약속된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복받는 자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한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데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속해 줘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내려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의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선을 쌓아서, 상대적 의의를 행하여서 내가 깨끗하게 된 거 아니에요. 뭐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예요. 성경도 약속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 그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신하고 마지막 날에 약속대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몸은 언젠간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의 영원한 집,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는,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 날에 복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해 주셨어요. 첫째는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 그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세 번째 뭘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 피로 내 죄가 속량받았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믿음으로 마지막 날,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받아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